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전서 위크스터디 5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12장 3절까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 삶의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7년 10월 고린도전서 1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반응에 계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 연수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요. 이번 주 내용은 고린도전서 2권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 연수 강해집은 신약이 30권으로 완간된 이후에 구약의 완간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지금 현재 집필은 완간되었습니다. 지금 11월 달에 저희들 5, 6권이 나오면서 창세기 완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성성경연구원 회원으로 가입되신 분들은 저희들이 안내지와 책자를 함께 보내드리면서 이 부분에 초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 또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전체 구조를 살펴보는 위크스터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살펴봤던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부분에 문안과 감사가 나오면서 이 문안과 감사의 내용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그 안에 핵심이 됐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이 신앙을 계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계승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승리하는 삶 표처럼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 바로 이것이 구속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방법이란 겁니다. 즉 성도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방법이란 겁니다. 사도 바울의 부르심도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그 부르심의 목적은 바로 이 영생의 말씀을 배운 것을 가르치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즉 우리는 이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계승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계승할 때 어떻게 계승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결국 이 어떻게 계승한다는 것이 어디를 통해서 주로 이루어지냐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교회와 가정, 바로 신적 기관을 통해서 이 계승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무엇을 계승해야 되고 무엇을 계승해야 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계승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고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어요? 잘못되었어요. 무엇을 계승해야 되는지도 잘못되었고 어떻게 계승해야 되는지도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무엇이 일어나게 됐냐면 교회에 분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도덕적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자유에 대한 남용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문제 안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치료해야 되는 그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 안에서 우리가 영생의 말씀을 배워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이 기준이 틀렸을 때 제시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 무엇으로 돌아가야 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그 은혜로 돌아가야 된다. 부르심의 그 모양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무엇을 경험해야 된다? 무엇을 경험할 수 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하나님 안에서, 다시 녹색으로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먼저 누리고 이것을 계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핵심적인 가치적인 부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방법적인 면에서 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그 모습을 보면 항상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추게 하자면 연약한 자, 연약한 자에게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연약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 또한 무엇이었냐면 바로 말씀이었음을. 그래서 결국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는 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방법,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방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 중심으로 연약한 자를 위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일의 진행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의사결정의 방식이 우리가 다른 것이 있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고, 그 방법적인 면에서는 항상 연약한 자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자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한 것이 바로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여전히 그 덕을 세우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이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이 10월과 11월로 넘어가면서 전반부와 후반부로 넘어가는데, 지난주에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을 우리가 점검하게 되냐면 은사와 직분과, 이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교회 질서를 잡아가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지내게 돼요. 이 법을 따라서 지내게 돼요. 이 은혜의 법이 우리 삶 속에 와서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항상 두 가지 혹은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이제 월요일, 화요일에서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이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제시되는 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받은 그 창조의 은혜의 역사를 다시금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했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거룩함과 또 의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면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의 삶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워요.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거칠 게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무엇하는데 써야 되냐면 이것이 모범이 돼야 되고 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번 주 초반에 확인하고, 이 내용을 근거로 우리가 어떻게 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하게 우리가 그래 우리보다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약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야 돼, 이런 자기 어떤 성찰적인 자기의 어떤 의를 이루는 그런 모습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연약한 자를 돌본다는 것은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영생의 말씀을 계승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은혜가,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이, 나에게 주신 이 은사가,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이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 주셨는 거냐면 바로 이것을 계승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직분의 목적과 동기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 연약한 자를 세우고 연약한 자에게 은혜를 끼친다 그랬을 때, 우리가 많이 가진 자로서, 오히려 더 성실한 자로서, 더 부지런한 자로서 단순히 나눠주는 개념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연약한 자들이 영생의 말씀을 받아서 다시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장성한 분량의 신앙으로서 성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1차적인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 1차적인 증거 안에서 우리가 더 다양한 은사를 경험하고 더 다양한 직분을 경험하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거든요.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누가 실천하시는 거예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이것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 사도행전에서도 나타나고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살펴보았으며 지금 현재 다시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확인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방법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의로, 우리의 능력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이 일을 계속하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동일해 보여도 내면적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번 주에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은사에 대한 문제, 영적 은사와 사랑에 대한 문제를 봤을 때 이 부분을 바로 볼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는 신앙을 살아야 되냐면 바로 이 부활에 대한 온전한 신앙. 그랬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이 사랑의 실천으로서의 연부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른 신앙 안에서, 바른 은혜 안에서 바른 나눔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 주 말씀이, 이번 주가 이제 10월과 11월의 연결이기도 하면서도 이 말씀의 그 허리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세상을 봐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우리가 놓이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성경 전체를 무엇으로 보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들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시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언약을 주심으로써 이 언약의 성취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셨고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를 이루시는 방법으로 그들의 구속사에 중심된 일꾼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창조 안에서부터 있었던 이 역사하심의 독특한 모습,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는데 누구를 세웠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 인간을 세웠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질서예요. 이 질서 안에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이 질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내용을 우리가 바로 분별하지 못하면은 굉장히 다양하고 다양한 생각 속에서, 다양한 해석 속에서 우리가 잘못된 적용을 함으로써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우리의 의를 힘써 세우려는 이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의 말씀에 그 지적에 우리가 다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년도 스케줄을 이제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구약에서는 주로 이제 시편이 주가 되고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로마서가 좀 핵심이 돼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교리적인 부분을 다시 세우고 이 세운 내용을 근거로 우리가 이 말세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부활의 신앙을, 올바른 부활 신앙을 갖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세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가기 위해서 로마서와 로마서로 교리를 잘 다시 한번 정립한 후에 요한계시록 내년도에는 이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좀 바뀌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그동안은 이제 말씀을 선택하면은 어떤 절기가 오더라도 이 말씀을 그냥 쭉 이렇게 이어 나갔는데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두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특별한 섹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바로 고난주간 부분입니다. 앞으로 승리한 삶은 이런 부분으로 계속 나갈 것 같아요. 고난주간에는 고난주간의 말씀을 우리 묵상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제 성탄절이 끝난 다음에 이제 새해가 시작하는 일주일은 항상 특별한 특강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서 이것이 온라인 강의로도 올라가지만 오프라인 강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을 만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세우는데 또 예배를 세우는데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그런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제 우리가 구체화됩니다. 그리고 승리한 삶 지면을 통해서는 앞으로 이제 다양한 내용의 강좌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가 될 것입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소요리 문답 강의가 지금 일부 제작이 된 상태에서 좀 중단이 되었는데 이것이 다시 좀 재편이 되고 개편이 되어서 왜냐하면 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형식으로 보강이 돼서 강의도 미리 만들어지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책자를 통해서 나눌 수 있게 승리한 삶의 이 부분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소와 연관이 되어서 이제 박유일 목사님의 이 목회 편지라든지 아니면 이 일주일에 매주 간단하게 이런 서신을 여러분들에게 밴드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1월 마지막 주에 있는 창세기 출간 감사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이 창세기 출간 감사 예배를 기준으로 저희들 연구소로 모든 활동이 조금 더 많이 이관이 돼서 연구소 중심으로 저희들이 활동하는 그 내용들을 좀 더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한 삶 강좌도 연구소의 활동으로 이렇게 조금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내용적인 면에서는 좀 더 좀 시간적인 면에서는 좀 줄이고요. 이 시간적인 면에서 줄인 대신에 우리가 반복적으로 계속 제시되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이 주제학습을 통해서, 그래서 연속 강의 설교를 통해서 배웠던 것을 우리가 주제학습을 통해서 좀 더 구석사적인 체계를 잡아가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내년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판 감사 예배가 드려진 후에는 이제 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준비를 진행하는 가운데 있고요. 그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들로 여러분들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1대1이나 어떤 소규모 그룹에서 승리한 삶으로 말씀 연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유치부 아이들, 또 주일학교 아이들, 중등부 아이들 혹은 청년 아이들과 나눌 수 있는, 그리고 꾸준히 말씀을 같이 연구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물론 그 주제의 중심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좀 더 그들의 삶 속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찾아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박유일 목사님과 또 저와 위시한 이 강성성경연구원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좀 부탁드리는 시간을 잠깐 가졌습니다. 이 부분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는 어떤 모습을 보거냐, 우리가 지켜나갈 예배의 모범은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우리가 예배의 모범을 찾는데 이 부분에 대한 참 요즘에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들을 여러분들과 하나둘씩 나누면서 우리가 예배의 모범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이것이 끊임없는 노력과 많은 기도와 많은 협력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힘듦을 다양한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위크 스터디 부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